지난 몇 주 동안 우리의 신앙 고백서가 제일 먼저 제1장에서 성경에 대하여 고백하는 내용을 교우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곧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주체도 되시고 계시의 내용도 되십니다. 이런 한자어들을 많이 쓰면 우리 어린 사람에게는 이게 좀 미안한 일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주체가 되시기에 하나님 자신이 뭔가를 열어 보여 주십니다. 주체적으로요. 봐라 하고서 열어 보여 주십니다. 그게 계시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어 보여 주실 뿐만 아니라 열어 보여 주시는 그 알맹이, 내용도 되십니다. 계시의 내용이 되신다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내용, 열어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책이라고요. 그래, 성경을 읽을 때는 1차적으로 모든 초점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맞추어서 읽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 이렇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이 전체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임을 말해준다면요, 바로 이어지는 2장은 이 성경 전체를 간추려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정선된 언어로 고백합니다. 그래, 오늘은 2장 1절을 함께 고백하고서 그 뜻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고백하려다 보니 우리 교우분들, 댁에 계신 교우분들께 이거 우리 교회 단체 카카오톡방으로 보내드린다는 것을 깜빡했구나 하는 낭패감이 드는데요, 댁에 다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1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나중에라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신앙고백서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목사가 부실해서 깜빡하였을 때는 미리미리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2장 1절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한 분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성이 무한하시고 지극히 순수한 신이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몸이나 지체나 성정이 없으시며 변함이 없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측량할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고 지극히 절대적이시며 자신의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운 뜻의 경영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시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며 사랑이 지극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며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그분의 심판은 지극히 의롭고 두려우니 그는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범죄한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2장 1절을 이렇게 낭독하실 때 전체적인 느낌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성경과 신앙 고백서의 차이를 금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데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냐 하면 풍부한 이야기 속에서, 풍부한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칩니다. 이게 성경의 방식이라고요. 신앙 고백서와는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게 하나님이 누구시다 이런 얘기도 일체 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힘차게 선언한 뒤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이제 그 창세기 1, 2, 3장에서 된 일을 쭉 이제 말하자면 스토리를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모세오경이 흘러갑니다. 모세오경 자체에도요, 그 상당 부분, 거의 많은 부분은 역사 이야기이고요, 스토리란 말입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출애굽기에도, 그리고 레위기의 많은 부분, 또 신명기에도, 말하자면 민수기에도 법이 들어 있으나 이제 앞뒤 내용을 풍부한 스토리가 감싸고 있고요. 그러고 나면 바로 여호수아서부터 저 뒤까지는 그야말로 역사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 시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와가 이 시들이 나오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의 종합으로서 이제 예언서들이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풍부한 이야기 속에서 이제 알도록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누군가 이런 숙제를 낸다면, 말하자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읽고 또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읽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딱 3문장으로, 아무리 길어도 반쪽, A4 용지 반쪽 이내로 요약을 해서 다음 주까지 내보십시오, 이렇게 과제를 누가 내서 그걸 반드시 풀어야 한다면 말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일수록 정말 막막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떻게 3문장으로, 그 A4 반 페이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말 번역문은 우리가 방금 낭독한 거 2장 1절이 3문장인데요, 영어 원문은요 긴 문장 한 문장입니다. 이게 한 문장으로 이 잦은 컴마를 반복하면 쉼표의 나열로 긴 한 문장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착 고백하고 마친단 말입니다. 이 막막한 과제,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이 과제를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이 성경과 신앙 고백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곧 성경 말씀은 당연히 성경 말씀으로 필요하고요, 이 성경 말씀을 전체를 요약하고 압축해서 진술하는 이런 교리책이 이게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우리 어린 자식이라도 질문할 수가 있고요, 누구라도 질문해야 될 때, 아니 성경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야지, 그게 정답이겠는데,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읽어서 그게 다 잘 정리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 때때로는 이런 방식, 이게 일종의 이런 게 교리란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투하게 읽고서 거기서 중요한 것들을 추려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온당한, 가장 정확한, 그리고 성경적인 언어로 진술하는 것,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의 요약이면서 복창인데요, 복창이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똑같이 외워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서 추려서 기묘한 내용들을 복창하는 거, 이런 게 우리의 기도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 이게 이제 중요한 교리들이 되어서 우리는 성경을 읽되 이런 교리적인 안내를 받으면서 읽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은 큰 산과 북한산과 같다면 이런 교리책은 그 앞에 있는 안내 지도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지도를 그 앞에 그 등산 지도를 딱 보고서 아 대충 길이 저렇게 나 있구나, 전체 산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구만 하고서, 그런 지도가 없으면은 산 골짜기를 헤집고 다닌다고 그래서 전체 산의 그 느낌이나 전체 산의 모양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능선이나 가야 대강 알 수 있지. 그래 이제 이런 지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 이런 지도의 도움을 받지만, 그러나 지도 전체는 지도일 뿐이지 그 산 자체는 아니니까 이 지도의 도움을 받으면서 산을 누비고 다녀야 이 지도의 확실함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경 66권의 이 다양한 책 전체, 이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압축하고 요약해서 진술하다 보니까 이 신앙고백서, 우리의 교리책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고도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무게를 이루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요, 이렇게 쓱 읽으면 이게 실감이 잘 안 나기도 합니다. 그래 목사인 저로서는 이 신앙고백서 전체 중에서 이 2장 1절, 2절 이걸 설명하고 해설하는 것이 저로서는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 이번 주 내내 이거 읽고 또 읽고 했는데요, 일단 제 마음에 별로 잘 와닿지도 않습니다. 말들이 너무 크고 무겁단 말입니다. 좋은 말은 다 모아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 마음에 힘이 되고 이게 어떻게 성경 말씀의 요약인지를 알려면 여기 딸린 증거선구들을 잘 살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거대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 5년 반쯤 전에 대우리문답을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읽을 때도 이와 아주 비슷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거기 대우리문답 7문, 이거 5년 반 전에 2015년 2월 달에 우리가 고백하고 배웠는데요, 대우리문답 7문은 이렇거든요. 이제 오늘 우리가 그 고백한 웨스트민스터 2장 1절하고 아주 비슷한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신이십니다. 홀로 그분 안에 존재와 영광과 복과 완전성이 무한하시며 모든 것이 충족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측량할 수 없으시며 어디든지 계시고 전능하시고 만사를 아시며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의로우시고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이제 그 고백하였을 때, 이 고백을 어떻게 한두 주 동안 설명하고 그 해설할까 고심하였고요. 그때 이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 그게 영어로 하면 I am 두 번 한 것 뿐이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뜻이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있다, 나다 하는 그 말이란 말입니다.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라는 거, I am that I am.
이게 도대체 뭔 뜻이란 말입니까? 하는 그 여호와 성, 여호와라는 말이 원래 이 말인데요. I am 두 번입니다. 그래, 이 여호와 성호의 뜻과 이 뜻이 무언가, 그거를 출애굽기 3장 14절 앞뒤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 여호와 성호의 성취로서 I am, 예수님께서 내가 있느니라, 내니 나다 하는 그 I am, 내가 무엇이다 하는 그 말씀을 자기 계시로서 여호와 성호로서 여러 번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뜻만을 설명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리문답, 대우리문답 7문에서 고백하는 그 많은 내용들의 거의 대부분은 지나치고 요 한 구절, 한 여호와 성호, I am, 나다 하는 이 성호의 뜻만을 이제 말씀드리고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이 신앙고백서 2장 1절에 그 맨 뒷부분에 나오는 진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대로 따온 거,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서 그대로 따온 그 진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며 쭉 넘어가서 범죄한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그 주일 아침에 함께 생각한 일이 있습니다. 이건 다 아시는 대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그 치명적인 반역죄와 우상숭배를 배경으로 놓고서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I am 할 때 그 여호와 성호를 아주 깊게 전혀 다른 차원으로 다시 가르쳐 주시면서 여호와의 참뜻을 더 깊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하신 말씀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시면서 여호와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언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시는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래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방식으로, 그러나 범죄에 대해서 모든 범죄를 그냥 다 도매금으로 눈 감아주지 않고 처벌할 자에게 반드시 처벌하시는 그런 사랑과 엄유를 동시에 나타내시나, 그러나 압도적인 자비를 나타내시는 방식으로 그 여호와 성호를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가르쳐 주시는 사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목사로서는 그 2장 1절에 이 모든 말들을 다 이 짧은 시간에 충실하게 설명드릴 힘이 없고 능력이 모자라서 그저 한두 가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식으로 이번에 신앙고백서를 배우고 할 때는 요만큼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는 그만큼 또 하는 식으로 저로서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 오늘은 주로 2장 1절에 그 맨 첫 마디요, 오직 한 분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그 말씀을 교우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는 이 고백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신명기 6장 4절, 우리 교우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의 첫 번째 증거 성구 아니에요.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나온 것임이 틀림없겠습니다. 그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과 이 고백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는 이 고백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신앙고백 제1조라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는 말은 천상천하의 유일한 신이시다 하는
유일신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개정개혁은 여기 지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할 때 오직 하나인 그 말을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뭐 같은 말이겠습니다. 오직 유일한, 말을 두 번 쓴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유일할 때 유자가 오직 유자니까요. 오직 하나인 그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이 말 근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은요, 사람의 유일한 예배와 섬김의 대상이 되십니다. 사람의 예배와 섬김을 받을 다른 신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이 말은요, 굉장히 배타적인 주장이라고요. 배타라고요. 다른 모든 것을 다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다른 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의 정신과 얼마나 다른 이 말씀이며 고백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현대의 정신은 신학적으로는 다원주의입니다. 신학적 다원주의가 우리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이게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타적인 주장은 이게 현대인에게는 가장 인기가 없을 뿐 아니라 현대인이 혐오하고 증오하는 말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독선적이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독선적인 주장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참신이고 다른 모든 신은 참신 아니다. 이런 게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시니 오직 유일하시니 하는 말의 참뜻입니다.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요. 홀로 선하다고요, 정말. 그래, 사람들이 이런 주장, 이런 성경 자체의 이 말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니네 종교만 옳다고 주장을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늘 싸움이 생기고 세상이 시끄러워진다. 아니 뭐 종교는 자유니까,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불교도는 부처님을 신으로 모시는 것이고 마호메교는 뭐 알라신을 신으로 모시는 것이고 남녀호랑갱교는 뭘 또 자기 신으로 섬기듯이 너희는 너희 신을 섬기면 되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공존해야지. 다원인데 일원을 주장하니, 하나라니, 오직 참신이 한 분뿐이라니, 그게 얼마나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냐. 이래서 기독교는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게 현대인의 정신인데요. 누가 뭐라고 하든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서 비난하고 반대한다 하여도, 그리고 그 모든 비난과 위협을 우리가 다 받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성경과 신앙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참되게 믿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은 이 신학적 다원주의의 이 현대 사회에서는 전투적인, 말하자면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전쟁에서는 사랑은 없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사람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되십니다. 거의 유일무이한 사랑의 대상이 되신다고요. 그래, 오늘 신명기 6장의 본문이 그걸 잘 보여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요. 6장 4절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해서 하나님의
한 분 되심, 하나님의 유일성, 이걸 딱 고백하고 나면 곧바로 이어지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이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이란 목숨입니다. 목숨.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한 분인 것과 우리의 전 존재,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 기울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딱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분, 세 분이 계시면야 사랑도 나누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분의 1씩 하든가, 오늘은 이분, 내일은 저분, 그 다음 날은 저분, 이런 식으로 사랑의 대상이 옮겨가고 해야 될 텐데 안 그렇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대상이 오직 한 분입니다. 이러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6절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인데서 차례로 나오는 귀결이라고요. 뭐냐면 유일신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귀히 여겨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비석에다가 비문 새기듯이 내 마음판에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자녀 교육의 토대와 자녀 교육의 내용이 바로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신 데서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그 6장 7절 이하에서 하시는 말씀대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십니다. 뭐 앉았을 때에든 일어날 때에든 길을 갈 때든 그냥 모든 기회를 타서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심어주어라. 이게 자녀 교육의 근거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그러냐면 유일하신 분이니까 그래요. 이걸 놓치면 자식을 아무리 밥 먹여서 키가 180, 190이 되도록 기르고 건장하게 기르고 이른바 좋은 대학교를 보냈더라도 자녀 교육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도록 길러내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 교육은 실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한 분이신 데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로 내 자녀를 기르는 거, 이것이 모두 연결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만 한 분 신으로 섬기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사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 똑같은 말씀이요, 이게 6장 4절에서 처음 하시는 것이 아니고 2장 더 앞으로 가면 그 신명기 4장 39절로 40절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됩니다. 이게 신명기니까요, 아시는 대로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의 유언으로 하시는 말씀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룩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상정하면서 이제 모세가 이 6장 4절과 거의 똑같은 말씀을 그 앞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는 데서 이런 것들이 다 귀결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4장 39절 40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건 6장 4절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상천하지에 하늘이든 땅이든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 이 사실을 명심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다음 40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 말이고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이어지는 것입니까?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대대손손 자식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만 섬기면서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룩하고 복된 사회를 이루게 될 것,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 신앙 고백의 제1조라고 할 만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온 땅에 신이라고는, 참신이라고는 한 분밖에 안 계시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시는 명령이 하달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이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와 전도의 토대와 근거가 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신은 없기에 그래요. 그가 지금 무슨 신을 믿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뭐 마호메 교도이든 불교도이든 무신론자이든 무슨 종교를 믿고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모든 족속에게 가서 이 하나님 섬기고 살아야 그게 사람된 마땅한 도리라고, 그게 영원히 살 길이라고 일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분이기에 모든 사람의 경배와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이 사실의 깊이를 바울 사도가 얼마나 진지하게 묵상하였는지, 그 결과로 하나님이 한 분이신 이 교리,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이 교리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 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를 이 진리로 도려냅니다. 그거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3장 29절 30절을 읽을 때 우리가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유대인이라면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그 사실이 뭘 뜻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분이 깊이 성찰하고 곰곰이 묵상한 결과로 자기 시대의 폐단을 해결할 원동력을 거기서 찾아온단 말입니다. 이걸 그래서 메스로, 수술칼로 사용해서 자기 시대 하나님 백성의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메스로 사용한다고요. 그래, 로마서 3장 29절 30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철석같이 믿었는데요, 그 믿는 믿음에서 어떤 배타성이 생겼냐면, 아이, 이 참된 하나님 우리는 믿는데 저 무지한 것들,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 짐승과 같다, 이렇게 해서 자기와 이방인을 나누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어디까지 밀고 내려갔는가 하면,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겠는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안 되시고 이방인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사람들인가? 아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지천으로 나머지 99%인 그 사람들은 다 어쩌란 말이냐, 그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원래가. 그래, 이 사실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배타성, 말하자면 독선적인 자기 자랑에 빠질 근거로 삼았던 요 신앙 고백에서 그분은 더 깊이 있게 내려간 결과로 그 독선을 무너뜨릴, 그럼으로써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근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이 교리에서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관한 이 진술들은
그 깊이가 한없이 깊어서 자꾸 내려가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거꾸로 그 진리를 오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의 깊이를 진지하게 묵상했던 성경의 저자가 또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그런 분인데요.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면 이분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의 뜻을 이렇게 설파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건 모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맹점,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피상적인 교리, 그것의 허점을 메스로 도려내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부인하면 우상숭배자가 되니까 그런 멍에는 쓰기 싫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게 다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생각하지만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렇게 야고보 선생은 말합니다. 귀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사실은 제일 잘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 사실을 인지하고 믿고 벌벌벌 떱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한 분이신 사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의 한 분이신 사실하고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요. 그래, 거기 2장 21절로부터 쭉 이어지는 그 말씀의 최종 결론, 그 야고보서 2장의 그 맨 마지막 말이 뭐냐면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 때 그 행함이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전폭적인 사랑을 바치는 그 순종,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몸은 몸인데 영혼이 떠난 몸, 그게 시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시체의 믿음이다. 귀신의 믿음이지요. 귀신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한 분이신 사실. 그런데 결코 귀신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면서도 끝끝내 하나님께 반대한다고요. 그러니까 귀신도 참 신비한 존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굉장한 지력이 있고 나이가 창조받은 이래로 죽음을 모르고 끝까지 이어지는 영체인데, 영물인데, 그리고 본래 천사지 않습니까? 굉장한 존재로, 능력 있는 존재로 지음 받았으나 하나님 순종하는 길에서 한 번 이탈한 뒤로는 다시는 회개하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께 자의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물러가라 하고 주님께서 명하시면 그 말씀의 권세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쫓겨날 뿐이지 자의로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그래, 그런 귀신의 그 믿음하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고 믿으면서 순종하지 않는 그 하나님 백성의 그 믿음, 헛된 믿음하고를 딱 나란히 놓으니까 귀신이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귀신도 믿음이, 그런 면에서는 믿음이 있으나 그런 믿음은 결단코 구원하는 믿음 못 된다 하고서 순종의 예를 드는데, 그 예가 두 가지 예가 거기 야고보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어떤 순종이 나와야 하는가? 두 가지 아주 인상적인 예를 드는데, 유대인에게서 한 예를 들고 이방인에게서 한 예를 들지 않습니까? 이게 유대 세계와 헬라 세계,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의 세계를 포괄하려는 듯이 야고보 선생은 두 예를 드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예요, 하나는 기생 라합의 예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내가 믿느냐?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할 때 그 행함의 예를, 순종의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독자 이삭이라도 제단에 드린 순종을 바친 일, 그건 멀쩡하게 자기 아들을 살해하려는 그 정신 나간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니까, 그게 유일한 분이니까, 그게 유일한 살 길이니까 자기 아들 99세, 100세에 얻은 독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과 순종을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 그 순종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감없이 입증하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네요. 기생 라합입니다. 그 기생 라합이 아까 우리가 그 신명기 4장 39절에서 보았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 이게 원래 모세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그 똑같은 말이 여호수아 2장 11절을 보면 기생 라합의 입에서 나온다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하고서, 하나님이 위로 하늘 아래로 땅의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심을 이 천한 여자가 믿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목숨을 걸고서 이스라엘의 정탐을 숨겨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유일하시면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붙어야 살 길이 열리는 것을 알고서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 궁궐에서 그 왕이 보낸 그 말하자면 정찰단이 자기 집을 들이닥쳤단 말입니다. 정탐 왔다 갔었지 어디 있었냐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기생 라합이 목숨을 걸고 정탐을 숨겨주는 그 신실한 순종의 행위, 하나님께 붙는, 유일한 하나님께 붙는 그 행위로 그의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이요, 이게 굉장히 근본적이고 아주 말하자면 성경 앞부분에 제시된 사실인데, 이게 아주 뿌리 깊은 그 교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연역되는, 여기에서 그 가지치기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지가 뻗어나가는 그 적용 용례들이 한없이 많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이신 사실과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신다는 사실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라고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말을 이렇게 좀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만 사시고 참되신 신이시다,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참신이십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실을 믿었냐 하면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막연하게 머릿속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은 못 되었을 텐데, 그렇게 막연한 인식이 너무나 막연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활 가운데 사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은 끝끝내 우상숭배에서 벗어난 때가 없었다고요. 이스라엘 나라 시초부터 아까 우리가 야훼라는 성호를 새롭게,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성호가 나왔던 그 출애굽기 34장은 아시는 대로 시내산 앞이란 말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들었던 직후, 그때서부터 이스라엘이 끝내 망할 그때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믿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신이신 사실을 굳게 믿고 마음과 생활 속에 견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음과 생활에서요,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라는 사실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간단히 말해서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게 쓰는 게 이게 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람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니 뭐 자기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보고 살아계신 아버지 자꾸 그러면 그 아들이 와서 딸이 와서 그러면 얘가 왜 이러냐 나 안 죽었어 하고 어느 아버지라도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이렇게 말해야 되는가 하면 성경이 사신 하나님,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계속 성경이 여기저기에서 그 주장하고 그 역설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지금 죽어있는 우상과는 다른 살아있는 분이다. 우상이 죽었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근데 안 보이시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너희 눈에 보이는 우상과 달리 우상은 죽었잖냐, 숨을 못 쉬잖아, 못 움직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죽어있는 우상과 달리 살아계시다 하고서 우상을 척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우상은 다 거짓 하나님, 거짓 신입니다. 하나님만 참신입니다. 하나님만 참되신 하나님, 곧 참신이시고 나머지 우상은 모두 거짓신이요 가짜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로만 하면 이런 말들은 다 너무 뻔한 말이 되어서 우리에게 아무런 감흥도 별로 안 일으킵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죄로 어두워지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건 백발백중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요. 그게 우상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돈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상은, 구약시대의 우상은 금송아지든 뭐 그게 다곤이든 밀곰이든 뭐 어떤 신이든 간에 바알이든 아세라든 다 신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상은 누가 만드냐 하면 사람 자신이 만들어요. 만들어 놓으니까 뭐 그게 송아지 영상이든 뭐 물고기, 뭐 하체는 물고기든 뭐 상체는 뭐든지 상관이 없이 전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상,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상이니까 사람의 작품이다 보니까 뭐 생기를 불어넣을 수가 있나? 사람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을 수가 없으니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은 다 죽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은 자기가 만든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서 힘을 부여받기를 원합니다. 돈이 그래요. 돈을 누가 찍는 것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화폐라고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돈이요, 사람의 돈을 사람이 만들어 놓았고 얘는 죽어있는 물질이고 살아 돌아 움직이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돈을, 그게 있으면 내가 살겠다 생각하고 그게 없으면 죽겠다 생각을 하고서 그걸 사람이 의지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 우리 현대인은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고대인들을 엄청 미개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신으로 둔갑시키는가. 그래서 거기서 마음의 의지처를 찾고 그게 있으면 살겠다고 생각하면서 그게 있으면 힘이 나고 그게 없으면 죽겠다고 생각하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하는 그 메커니즘이 똑같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우상숭배자이면서 실제로 우상숭배자인지를 몰라요. 그래, 강남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엄청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수십억짜리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내 남은 생애가 굉장히 편할 거라고, 아무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현대인의 마음을 잘 아시고서 탐심의 우상을 척결하도록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돈과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의 비유로 만들어서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똘똘한 강남의 한 채를 가진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땅 부자요, 농사를 잘 지어서 몇 해 먹고 살 것을 그득그득 쌓아놓은 사람입니다. 걱정할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하고는 상당히 다르지요. 우리는 늘 전전긍긍 하지 않습니까? 살림살이가 옹색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 주님의 판단은 대단히 말하자면 예리하고 단호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인데 이 어리석음은 IQ가 모자라는 것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는 망합니다. 이 어리석음은 그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어리석음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이하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대전제고요.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여서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생명을 붙들어 주는 것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한 분이지 물질이 아니라고요. 우상이 사람의 생명을 결코 한순간도 붙들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탐심이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를 하나 만드셔요.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 사람은 지금 하도 풍년이 들어가지고요 창고가 모자랍니다. 잘된 거지요.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기까지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지금 쌓아둘 창고가 모자란데 그러면 거두어 추수한 그 나달들을 비 맞히고 그냥 밖에 방치하겠습니까? 다 썩을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 소유, 재산 이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남의 돈을 훔친 사람이 아니고 정당하게 농사지어서 엄청난 풍요를 이룬 그야말로 근실하게 일해서 기업을 일군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문제는 뭐냐 하면 정신 상태에 있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에 소망을 둔 것입니다. 완연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 재물이 나를 풍요롭게 잘 살게 해줄 것으로 믿었는데 웬걸 그날 그걸 하나님이 목숨을 취해 가시면 그거 다 네 것이 되겠느냐 하고 되물으시지 않습니까? 영혼의 주인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신 사시고 참되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돈이 있든 없든 사람답게 사는 것인데 이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이든 이 사람처럼 못되고 늘 전전긍긍해서 아니 돈이 있어야 사는데 돈 어디서 버나 하고서 늘 전전긍긍하는 사람이든 그 마음 정신 상태는 똑같습니다. 돈이 있어야 산다 하고 마음의 의지처를 돈에게 두는 것이에요.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러면 오직 한 분 하나님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자기 마음의 의지와 자기 마음의 신뢰를 두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 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 여기 우리의 신앙 고백서 오직 한 분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신다 하는 게, 이게 모세가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 했는데 끝끝내 가르치지 못한 그 교리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끝내 배우지 못한 이 교훈은 오직 성신으로 깨우침 받은 그리스도인들만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우상숭배자입니다. 사람은 결코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유일한 사시고 참되신 참신이신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교우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시겠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신으로 말미암아 오직 한 분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 말씀이 모세 이래로 구약 내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외치고 또 외쳐 싸우며 모세 이래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우상과 달리 사신 하나님, 참신이신 유일한 하나님을 그토록 설파하고 강조하였지만은 하나님 백성의 마음 전체를 휘감은 그 어두움과 무지는 현실 생활이 어려울 때마다 늘 우상숭배로 나타나 싸우며 우상숭배가 또 다른 어려움을 몰고 오는 악순환이 계속되어서 결국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이래로 다윗의 왕국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우상숭배에서 벗어난 때가 한 시대도 없었사옵니다. 신약시대인 저희도 그와 꼭 마찬가지여서 교회에 다닌다 하고 교적이 있다 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하면서도 사실은 돈을 의지하고 살고 좋은 돈이 될 만한 아파트가 있으면 든든하다 생각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다 생각하여 언제든지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이 세상 재물의 유무에 가 있사오며 재물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매일반이 되옵니다. 이런 정신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신 사실을 저희에게 역설하고 가르쳐 주시오니 성신님으로 이 진리를 확연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마음 가득 하나님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모시고 살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죽어도 죽지 않는 사실, 그리고 온 세상을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상속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온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어떤 소유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소유가 없음에도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견결한 신자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런 신자들을 불러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선조들과 같이 저희도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매주일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먹고 살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는 이 시대에 이 신앙 고백의 참된 뜻이 저희 마음에 더욱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